할렐루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바로의 꿈이 뭡니까?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바로 7년 대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꿈입니다. 바로 그 꿈대로 7년 대풍년이 지나자 어마무시한 7년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 2년째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자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 누굽니까? 요셉. 이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젊은 시절은 속고 속이고 쫓고 쫓기는 아주 변화무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역설적으로 애굽에서 말년에 17년 동안 살게 되는데 이 말년의 17년이 가장 행복한 삶, 말 그대로 여한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축복만 하다가 죽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했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고 죽기 직전에는 자기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워서 남주고 이웃을 축복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이타적인 삶의 결정판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나보다 이웃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라 이렇게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은 약육강식 세상과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네가 나보다 더 잘 되라. 네가 나보다 더 잘 되라. 날마다 축복하며 삽니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베풀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축복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약 330회나 나오는 빈도수가 아주 높은 단어입니다. 실로 성경은 축복의 말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 바락은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이 복을 비는 축복이라는 의미와 복을 준다는 강복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행동이지 복을 주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인간은 누구에게도 우리가 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축복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복을 빌 뿐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본문에 하나님과 바로왕 사이에 서서 복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도 예배를 마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일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축복을 축복 기도라는 의미에서 축복 기도를 축약해서 축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이 역으로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에게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힘없는 노인이 태양신의 아들, 신적 존재라고 자부하는 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자격으로 축복했습니다.
당시 야곱이 130세의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계보를 잇는 왕 같은 제사장 자격으로 바로 바로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요?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굴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와 내 자손은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더 나아가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자격으로 선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에 거할 때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아리따운 사라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일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사라를 다시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누이가 아니라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실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여종의 태문을 열어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자녀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축복을 할 수 있다고 모두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공적 예배 시간엔 안수받은 목회자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한다고 누구나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되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안 사람들이 평안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축복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 그러므로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것은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항상 남는 장사예요. 내가 빈 평안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아서 좋고 또 받지 못하면 내게로 돌아오니 이 축복은 일거이득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야곱이 애굽 바로왕 앞에 축복한 것은 단지 국무총리 아버지 자격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격과 하나님의 선지자 자격으로 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7장 7절에 의하면 야곱이 애굽 바로왕에게 축복한 것은 야곱이 늙고 힘없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왕보다 한 수 높은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해주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과 축복받는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설령 양식이 없어서 바로왕 앞에 섰지만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제사장 혹은 선지자의 자격으로 바로와 그의 나라를 축복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바로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왕은 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신이에요, 그거는. 바로왕은 애굽에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은 축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신이 누구한테 축복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신도 아니지. 그런데 야곱이 바로왕, 이 신의 아들이고 신적 존재인 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네가 태양신을 믿고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지만 태양신 그거 별 볼 일 없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선포가 바로 이 야곱이, 힘없는 노인 야곱이 바로왕, 이 신적 존재인 바로왕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자격으로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임금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복을 빌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 축복해 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사도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우리를 괴롭히는 자까지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것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저들은 그냥 자연적인 일반적인 복은 받을 수 있어도 특별한 하나님의 복은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사도는 당시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비록 황제나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황제와 이 총독을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당시 임금들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잡아다 죽였습니다. 이런 통치자들이지만 바울사도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다고 바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아마도 바로 왕이 아마 너무 노쇠하고 나이가 많이 들은 야곱을 보고 아마 신기하기도 했고, 참 대체 나이가 얼마나 먹은 노인이길래 이렇게 많이 노쇠했는가, 아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이에요. 이때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보내었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나이가 130살인데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어도 고생을 많이 해서 노쇠한 모습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은 왜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던 것입니까? 사실 야곱은 이런 험한 고생을 안 하려고, 누가 고생하고 싶겠어요? 야곱이 지혜가 많고 장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생 안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복까지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고생은 다 했어요. 형의 복까지 빼앗았는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고생은 고생 다 했어요. 원래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복중에서 작은 자로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난 130년 동안 지질이 고생만 하고 살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축복이 보장된 그런 야곱이 왜 130년 동안 지질이 고생만 하고 살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머니 복중에서, 아니 창세전에 복 주실 것을 미리 예정해 놓았는데, 야곱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왜 개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빨리 복을 받으려고 새치기 하다가 큰 코 다친 것이에요. 즉 야곱은 스스로 고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현주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 외에, 예수 믿으면 사실상 성경의 원리대로 하자면 일상생활은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무한히 그치지 않고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예로 들자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인간의 술수와 꾀로 이 축복을 빼앗으려다가, 축복을 쟁취하려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충수가 된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게 엉뚱하게 이게 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쫓기고 쫓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야곱에 비하면 130살 여기 사신 분이 없으니까요, 절반도 안 되게 살았는데, 왜 야곱보다 절반도 안 되게 살았는데 왜 모진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야곱 같은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야곱 같은 기질이 아직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복을 새치기 하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야곱의 간사한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또 꼬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통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런 웃기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새치기하고 과속하고 신호 위반까지 해서 겁나게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신호 지키고 달려온 차가 뭐 빨라야 5분이고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아도 한평생, 은혜로 양보하며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그러므로 아웅다웅보다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축복하며 살 때 그게 나중엔 남는 장사입니다. 이걸 야곱은 젊었을 땐 몰랐고 1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30살에, 아니 죽기 전에라도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인생 종착역에 도착해서 여기가 아닌가벼, 인생 종착역 다 도착했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핸들 돌리지 말고, 그때는 뭐 핸들 돌리기도 늦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야곱의 기질을 버리고 양보하며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부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마 이 자리에는 야곱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을 몸소 체험하신 어른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 80대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격동기를 몸소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이유는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다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형한테 죽을 뻔해서 쫓겨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 도망가면서 나그네 삶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열심히 일해서 2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세겜 땅에 정착했지만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갔고, 그 이후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사하면서 나중에는 애굽까지 내려왔으니 실로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야곱이 13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이 나그네 길은 지금 도로가 잘 뚫린 지금 현대에도 엄청난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 이상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이사만 30번, 뭐 40번 이사만. 뭐 서울 갔다, 강원도 갔다, 어디 뭐 제주도 갔다, 뭐 하여튼 뭐 이사만 30번, 40번.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진짜 달새방에 살다가 월세방 뭐 결혼하면서 숟가락 젓가락 두고 뭐 진짜 월세방에서 진짜 주인이 방 빼라 그러면 방 빼서 진짜 옮기느라고 아마 30번, 40번 사신 분들도 여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0번 아니 40번 돌고 돌아 여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0년입니다. 이 자리에도 1940년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940년 아마 80한 뭐 두서너 살 되신 어른이 될 것 같은데요. 1940년 일제강점기에 가수 백년설 선생이 부른 이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가장 많이 팔린 레코드랍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레코드가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축이 있는 집이 얼마나 부잣집이나 있었겠지요.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네. 그 다음에요. 없나요? 예. 선창가 고동소리. 안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네요.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아마 이 가사를 나이 드실 어른들은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가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당시 일제강점기 이 암울했던 시절의 시대상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곡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광복이 된 지 벌써 77주년이 지났지만 이 나그네 서름이란 가사가 아직까지 우리 가슴에 아려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가사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도 아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야곱이 말한 나그네길이라는 고백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다녔다는 의미,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자신의 고향은 이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코치를 받고는 바로 왕 앞에서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어디요?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형들은 바로 왕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현대 국가를 예로 들자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이민을 원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잠시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는 임시 거류자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당시 애굽이 선진국이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시민권을 받고 천년 만년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나이다. 거류하고자 왔나이다. 즉 임시방편으로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득하는 그런 감청입니다. 이때 바로 왕은 흔쾌히 요셉의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주어서 살게 합니다. 즉 거류한다는 단어는 잠시 머물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증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맺은 이 약속의 땅은 아무리 기름지더라도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졌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애착은 대대로 이어져서 사실상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선조들의 땅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럽으로 심지어 신대륙으로 넘어가고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와 이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실상 처음부터 야곱에게는 어머니 뱃속부터 아니 창세 전에 예정해 놨어요. 복 주려고 예정해 놨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성급함과 욕심 때문에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다가 죽을 뻔했고 형을 피해 도망간 것이 이 나그네 설움, 나그네 삶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야곱처럼 남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남의 축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축복을 빼앗으려고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에서 이제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백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손에게 축복해주는 사람은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야곱의 130년 나그네 인생을 통하여서 깊은 통찰과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생하다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내 불찰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축복하고 축복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